그 인간은 태어나는 그 이후부터 태어나는 조건이 어떤 관계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홀로는 결코 우리가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 관계라든지 우주와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그 격벌한 희귀한 가능성에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이고 우리 존재 자체는 신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성서도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자기만을 위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상의 어떤 또 하나의 인간과 사회와 관계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살지만 또 우리가 죽는 것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적으로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에 이미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다면 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근원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면 지금까지 산 것을 죽습니다. 산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대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 없이는 결코 죽을 것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 to live for, nothing to die for.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운명적으로 사회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나 우리가 살 때나 관계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없이는 나도 없고 내가 없이는 그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관계적 운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나와 자연과 관계, 나의 우주와 관계, 나와 또 하나의 인간과 관계, 또 이 사회와 관계, 사회의 아픔이나 사회의 눈물이나 사회의 고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주는 우리에게 축복이나 또 우리의 혜택이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철저하게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우리 부모가 경상도 함안이 고향인데 토호들의 등살에 견딜 수 없어서 황해도 연백이라는 그 옹진 반도의 일정 때 개간을 한다고 뚝을 막는 거기에 동원돼서 자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제가 바다를 보고 정말 그 인간의 그리움을 원초적 그리움을 퍼올리는 갈대밭의 향수와 그리움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는 부모와 해가 져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공허한 시간들을 끝없이 보내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정 때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 해주 근방에 초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가는 것이 위대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면 한 2시간을 걸쳐서 논밭을 걸어서 해주에 그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거기 뭐 연기가 올라가고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추운 겨울에 난로를 다 둘러앉아서 기다리다가 우리가 가면 전부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데 앉고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근원적 감동을 제가 초대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순례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고아와 같은 그 일정 때 노예 비슷한 그런 간척의 노동자로 끌려간 부모의 그 험악한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밤이 되어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나
그런 쓰라림이 인생에서 근원적인 그리움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애절하게 관계와 또 하나의 인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이고 그들과 관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기서 그런 척박한 생활을 하다가 조금 남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것이 연안이나 해주 근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선 바로 밑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간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 선생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런 고향을 버리고 우리 아버님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남쪽에 와서 교회를 다시 하자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남쪽으로 이사 왔던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던 곳은 북한이 되었고 떠나온 곳은 남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안 중학교라는 데를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떨어졌어요. 낙방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6.25 전쟁이 나더라고요. 전쟁이 났는데 이 난민이라는 거는요, 디아스포라, 헤어진 유태인들의 역사를 말하는데 디아스포라가 되어본 사람만이 또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빨리 떠나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토호들은 다 그 동네에서 지주들이고 못 떠나왔는데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없는 데서 우리가 살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장소가 아니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교인들은 전부 영매도나 또 연평도를 통해서 인천이나 밑으로 이제 성서 하나 하고 또 쌀 2마리를 싣고 어깨 등에다 업고 밤에 보초가 쓰지 않는 날 해안가에 인민군 보초가 안 쓰는 어두운 금은 밤에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꾼을 사서 4시간 동안 달려오면 민물과 썰물의 그 사이를 알아서 우리가 돌아오면 용매도라는 데를 걸어서 올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남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연평도라는 곳에 제가 유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 있을 때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나사점을 하고 잘 지내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섬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초기 생활인데 날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두고 왔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끝없는 깊은 향수를 느끼면서 간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육지로 들어가서 쌀을 가지고 다시 도망오고 그런 안내꾼들에 의해서 들고 나는 경계가 확실해지지 않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LST를 한국 정부에서 한 3,000명 타는 그런 난민인데 용매도라는 데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온 섬이 무슨 갈매기가 아닌 것처럼 하얗게 인간이 앉아서 풀뿌리를 딱 잔디를 다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을 떼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흙이 없는 전부 흙뿐인 풀뿌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인간의 바다라고 사람의 바다라고 그러가 그렇게 무엇을 천을 깔아놓은 것처럼 사람이 그 섬에 붙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연평도라는 데를 갔습니다. 연평도에서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던 어떤 장로님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몇 달을 살다가
거기서도 더 살기가 어려워서 LST 큰 배를 동원해서 이제 난민을 남쪽으로 실는데 인천 갈 사람, 부산 갈 사람, 진도에 갈 사람, 그 다음에 여수에 갈 사람 그렇게 정해서 사람들을 인간 화물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여수쯤 가는 것이 중간쯤 가는 게 좋겠다. 뭐 진도 간다든 멀리 가는 것보다 그래서 여수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수를 3일 동안 밤낮을 오더니만 전부 그 LST는 그 차나 이런 걸 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기거할 때는 없고 전부 갑판에서 이제 3일을 지내면서 따운 햇빛과 뭐 그 목마름과 굶주림과 이런 걸 견디고 3일을 자고 3일을 깨어나니까 여수라는 데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것이 신앙이라는 데요. 어동도가 보이는 거. 신앙 부두에다가 인간 화물을 쏟아놨는데 3,000명을 쏟아놨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남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각 면에 면장을 불러다가 사람 배급을 주더라고요. 몇 사람씩 배급을 줘서 우리가 배급받은 물건으로 끌려가서 제각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 데가 없으니까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는데 어디 우리 보관하겠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는 그 제각에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수도도 없고 뭐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어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그때 그 뭐 나무를 좀 해야 뭐 밥을 만들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 뭐 나무 가지 뭐 끊는 거 원숭이처럼 올라가서 그 끊는 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할머니들이 동네에서 뭐라면 까끔에 있는 놈아 뭐 내려와라 뭐 무슨 까끔이라는 게 뭐 언덕이나 산인가 봐요. 그 방언으로 그러면 또 쫓아와서 또 뭐 그 조금 얻은 잔술까지를 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고 이제 그런 상태로 갔는데 그래서 이 난민들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는 머무를 자유도 있지만 떠날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뿌리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순례자고 나그네인데 어디가 우리가 영원한 고향이 있냐. 항상 떠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떠난 사람들이 여수로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뭐 부산에 가서 뭐 고무신을 떠다가 뭐 그 선창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를 중학교를 보내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에 종고중학교라는 데 갔어요. 별것은 없는 학교니까 늦었나 봐요. 그때 김재걸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인간적인 깊은 터치를 받았어요. 이분은 동국대학을 나와가지고 영문과를 나와서 취직이 안 돼서 밀수를 하려고 여수로 내려온 거야.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으로 밀항하려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밀항을 할 수가 없어서 종고중학교 와서 영어 선생을 하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너무 떠들면 내가 막걸리 한 잔을 동네에 가서 마시고 왔는데 이것이 전부다. 오늘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 전부인데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면 떠들어야 되니까 막걸리 먹은 것을 금방 소모해야 되고 힘드니까 제발 좀 조용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어떤 늙은 나이 많이 먹은 여성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 부부가 아이를 낳더라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또 불행하게 그 여자가 아기를 유방에서
젖을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없는 돈에 뭐 분유를 사다가 옛날에 타다가 아이를 먹였는데 요만한 손가락을 보면서 얘가 이게 우유를 먹여가지고 길러서 생긴 이게 손가락이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서울에서 공부를 했지만 직장이 없어서 난민으로 그러니까 밀항을 해서 일본에 가서 살아볼까 하다가 여기서 머물렀으니까 나도 참혹하고 불쌍하니까 너희들이 너무 떠들지 말고 좀 말을 들어주고 좀 조용하게 잘 좀 서로 협력을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분의 인간의 절절한 정직성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한테 내가 그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전쟁이 끝난 현실에서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밀항을 하러 왔다가 또 밀항할 배탈 돈이 없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애원하고 그때 등록금을 안 낸 애들을 족쳐야 돼요. 그때 선생이 일어나라고 다 족쳐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생존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돈이 없다고 그래서 월세금을 못 낸다고 그래서 일으켜가지고 벌을 주고 그러는 걸 제발 기다려달라. 인내해달라.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어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거야. 그 인간의 정직성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순천 매산학교에 시험을 봐가지고 매산학교 2학년부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들 스승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어를 포근하 하는 그런 학생으로 거기서 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큰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통합이라는 큰 교단의 그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학생 중에 저는 이런 광경을 보고 인생에서 굉장한 충격을 얻었습니다. 졸업반이 되면 학생들이 설교 연습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과 재학생들과 그리고 그 학장이 있는 다 배석에 있는 데서 설교 샘플 하나를 가져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학생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생전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종로 2가는 뭐가 있었냐면 YMCA, 성수공회, 남장로고 북장로고 선교사, 총회 사무실, 하여튼 성수공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나? 네. 이제 그런 전부 총회 사무실이 있는 예루살렘 같은 도시입니다. 2가가. 그런데 YMCA, YWCA도 2가에 있었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2가에서 종교적인 창녀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종로 3가에 가서 육체를 팔아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육체를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학생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생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종교가 상업적인 장사꾼이 돼가지고 선교를 팔고 무슨 포교를 팔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영혼을 팔고 신을 팔고 내세를 팔아서 번영하는 이 종교장사들, 종교적 창녀들, 팔 수 없는 영혼을 팔고 팔 수 없는 하나님을 팔고 팔 수 없는 내세를 팔고 팔 수 없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팔고 있는 이 위선적인 종교보다는 몸밖에 팔 것이 없어서 몸을 팔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 나이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그 연습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총장 사무실이나 학장 사무실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것도 안 돼서 뭐 총회 사무실까지 그런 종교 재판을 받다가 마틴 루터처럼 쫓겨나서 출교를 당함으로써 외롭게 또 처절하게 혼자서 그 고향에 돌아가 버렸는데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뇌리에 항상 박힌 것은 팔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내세와 보이지 않는 신을 파는 그 종교적인 창녀보다 몸 밖에는 팔 것이 없는 생존권이 없는 그 여인이 더욱 거룩하다, 더욱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의 이야기를 영문으로 써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니까 미국 선교사들에게 이것을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기독 공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내면 어떻겠냐. 그냥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해. 더 이상 말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내려고 하는 그 아이의 선언문을 결코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저항할 수 있는 자유, 저항할 수 있는 영혼의 목소리, 저항할 수 있는 내면에 솟구치는 이야기, 이것을 제가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학생을 내가 알았더라면, 떠나는 걸 알았더라면, 그래도 버스표라도 사주고 위로했을 것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영혼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생활의 숲속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위대한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그 학습을 끝나고, 제가 성강교회에서 부목을 하다가 또 모교에서 부목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는 신월리에 가서 그때 당시 신월리가 어떤 데냐면 일본 시대의 공항이었던 곳이 활주로가 있는 공항이었던 곳인데 지금 화학단지가 생겼지만 그때는 화학에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사구에서 이 부산 쪽인가 마산에 있는 결핵 환자들을 옮겨서 집단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결핵 환자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채플린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몇 년을 살면서 내 젊은 날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불태울 때 어떤 사고가 생겼냐면 냉장고가 하나 없었기 때문에 피를 수혈하려고 사다 놓으면 금방 못 쓰게 돼서 또 내보내고 금방 못 쓰게 돼서 그렇게 처절한 상황에서 그 귀한 피를 갖다가 남용하고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나 모든 종교단체도 버려뒀습니다. 그 결핵촌을.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교회에서 제가 몇 년을 살았는데 그분들과 같이 이제 해변에서 잠을 자게 되면 해변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나를 바람 부는 데서 제일 먼저 앉혀야 감염이 안 된다고 해서 먼저 바람을 맞게 하고 그다음 쭉 그렇게 앉아서 잠을 자면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 난민 생활 중에 하나이고, 그 시절을 보내고 나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내가 그 젊은 사람이 어디도 쓸 수 없다는 교권주의와 그 무슨 끈앞풀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종교 조직에도 어떻게 어떤 교회다운 교회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도저히 그런 것이 없는 기층민의 그 한을 풀고 제가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제가 그 기독교 교육학으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뉴욕 주립대학의 채플린으로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뉴욕 주립대학은 5군데가 있는데, 스토니브룩, 알버니, 그 다음 버팔로, 그 다음 뉴욕시티, 그 다음 롱아일랜드, 이런 곳에 5군데의 주립대학이 있는데, 학생들이 한 5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 있는데, 저는 국제학생을 맡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국제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다가 전부 쫓겨나야 되는데, 언제냐면 크리스마스나 이스터나 땡스기빙에는 전부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로 메노나이트 같은,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같은 사람들이 평화주의자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을 돌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항상 학생들을 맡아서 그 기독교 생일인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이나 이스터나 이런 때 가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적 관계를 위해서 또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손님을 실었는지, 우리 집사람이 손님에 너무 질려가지고 그 질병이 생길 정도로 아이고. 1년에 100명 이상이 우리 센터에 와서 자고, 그 한국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폴을 보지 못했는데, 버팔로라는 데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바로 있는 30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상 거기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서 끝없이 사람을 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인상이 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그런 여행을 하고 그런 관광도 하고 나이아가라 폴을 보고 가는 그런 10년의 생활을 마치고, 제가 그 이후에는 토론토에서 청빙이 있어서 이민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이민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한 500명 모이는 그 이민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10년 동안 했는데, 그 캐나다라는 도시가 그때 당시에 이민의 붐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개척자로서 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캐나다 시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서 건전한 캐나다 시민이 되고 또 책임 있는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웨스트 팜비치라는 데서 제가 이중문화 목회를 했습니다. 그 어떤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교회에서 한국 사람과 함께 예배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이중문화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 팀으로 들어가서 3년인가 5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집이 그 웨스트팜비치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겨둬서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그 휴가를 오고 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르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은퇴해서 60세인가 제가 은퇴를 일찍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는 YMCA 대안학교를 했습니다. 대안학교는 세우는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3년인가를 일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깊은 교육에 대한 인상을 제가 그 심도를 제가 알고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길러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체프를 하는데 기독교 목사에게만 와서 체프를 인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도 오고 힌두교에서도 오고 하여튼 여러 교단의 아이들이 교단의 그 책임자들이 와서 자기 종교를 비교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열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대 1등이라 2등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냐면 이 아이는 수학에는 강한데 국어에는 약하다든지 표현은 약한데 글 쓰는 거는 우수하다든지 그런 거로 등수를 매겼지 절대 1, 2등이라는 서열적인 등수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서 아이들이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학생들이 이제 부모들이 대안학교라 구경을 많이 오면 소리들 쫓아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야 줍니까? 이걸 시키지 않아도 그 인간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인간애를 표현하고 인간애를 배우는 그런 아이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묵상으로 밥을 먹는 날이 수요일날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먹냐면 먹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먹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처럼 전부 자기들이 갖다 먹고 또 갖다 챙겨서 그릇을 갖다 놓고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걔들이 하루 수요일 날은 명상 식사를 하는데 먹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음이란 무엇이에요?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먹음이란 먹이 사슬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이 죽어서 나를 살려라. 그러는 명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이 사슬의 최고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생명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모든 만물에 대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정말 sacrifice, 제사를 지내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저 표의석에 저렇게 황금빛으로 익어서 춤출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주로 뭐라 그럴까 애들이? 농부들의 땀이 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칩니다. 저 이삭이 황금빛으로 익어서 춤을 출 때까지 수많은 바람이, 수많은 폭풍이, 수많은 비가, 수많은 바람이, 수많은 날이 깨어나고 수많은 밤이 다시 젖는 그 우주의 역동적인 드라마가 저 하나를 쌀알 하나를 만들었다. 너희들이 하나를 먹을 때 이 우주가 신음하고 우주가 고민한 것을 너희들이 하나 먹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난 성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들 아이들 보면 아이들의 이제 뭐 서로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면 꼭 걔들은 전 클래스에 재판을 열고 너희들이 이 아이는 오늘 누구를 때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걔들이 전부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3일을
청소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체 회의에 통과되면 이제 3일을 청소를 하는. 그리고 어떤 날 아이가 매를 맞고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서 매를 맞았어. 근데 멍이 상당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아이들이 그 부모를 소환했으면 좋겠다고 부모를 다음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했는데 이 부모는 청소를 그저 이 교회 학교 그룹 학습반 청소를 3일 하라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아이에게 그래서 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학급에 와서 정말 폭력을 베풀어서 폭력이 대안학교의 목적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학교 교수더라고 무슨 재료공학 교수 근데 그 부인이 와서 이제 그렇게 당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학교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그런 시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를 졸업하고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시간 됐죠? 아니요. 10분 정답까지 해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여러 가지 뭐 NGO 활동을 했는데 제가 하나 뭘 했냐면 3년 동안 1970년에 동티모르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 나라가 40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뭐 7년인가 8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그 나라를 뺏겨서 그 나라를 점령해주고 식민지로 또 썼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에서 가결하기를 이 나라는 400년 동안이나 식민지를 당했고 또 포르투갈이 더 이상 피곤해서 이 나라를 맡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뭐를 원하냐고 해서 이제 레퍼런덤 전 국민 투표를 했어요. 독립을 할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애거를 해서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될래?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뭐 갈래? 뭐 그런 것이 왔는데 그 독립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 독립 투표를 하자마자 유엔군이 질서를 지켜주고 안정되기까지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3년인가 4년간을 인도네시아가 맡아가지고 식민지 비슷하게 그 분할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인데 근데 그 투표에서 90 몇 %를 받아서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정되도록 유엔군이 와서 해주지 않고 그냥 투표만 해서 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유엔의 결정을 범할 수는 없으니까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수많은 신부와 수많은 학생과 수많은 젊은이들 사살을 하기 시작했어. 엄청난 사람들을 살인했어요. 그런 비참한 나라에 제가 2001년에 독립한 나라에 유엔군도 떠나기 전에 그때 들어가서 제가 한 10년 동안 제가 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년 들어가서 몇 달씩 일을 해서 제가 그 난민들의 생활과 그 인간의 그 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서러움과 근데 거기 카톨릭 신부가 또 한 번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분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데만 와서 일을 하는 신부였더라고요. 스위스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갈대로 진 셰프리 갈대 같은 걸 지었는데 얼마나 단아하고 예쁘고 자연스럽고 아늑한지 몰라요. 그렇게 소박한 데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그 고해 성사 시간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여자들이 그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그 전쟁에 시달린 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신부님한테 와서 고백을 하나 송알송알 하면 그 모든 것을 자비롭게 들어주고 꼭 예수와 같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방송국을 세우려고 우리 촌에 와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토속적인지 그 사람들 가운데 무인을 불러가지고 이 땅이 어떠냐, 이 땅에 우리가 선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분은 방송에 선교 자료를 만드는데 전문이에요. 그 선교 방송센터를 만들려면 이 터가 어떠냐.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기독교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영성을 갖다는 뜻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인간적인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다 하면서 그분과 같이 제가 여러 번 일을 같이 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경험했냐면 우리가 200세대가 있는 수도에서 2시간 거리에 거기 미션센터를 짓고 일을 했는데 수많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의사인 학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어 대안학교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을 했는데 유치원도 우리 또 자녀들이 돈을 내서 기념으로 유치원도 하나 세우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뭘 봤냐면 내가 아침에 그 동네를 한번 쭉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가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불쌍하게 한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꼬리를 이 뒷다리 바로 전에 있는 허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이거를 자기 말뚝을 박아놓고 막 이렇게 기르고 있는 애완으로.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 바나나를 사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먹지 못해가지고 막 웃으면 전부 이빨이 다 나오더라고 얼굴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불쌍한 이제 동물이 있는데 그럼 내가 20을 주고 살 테니까 이걸 정글로 보내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글로 보내면 이 원숭이는 죽는다. 다른 원숭이들이 죽인다고 그러더라고. 왜 죽였느냐? 그랬더니 꼬리를 잘랐기 때문에 꼬리 없는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가 가면 죽여버린다. 왜 꼬리를 잘랐냐? 승복의 상징으로 꼬리를 자르면 이놈이 그때부터 야생이 아니고 야생이 아니고 길들여지는 집안의 동물을 뭐라고 그러지? 집안의 동물. 애완동. 애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걸 몰랐어요. 이 꼬리를 자르면 애완이 되고 승복을 한다는 거야. 완전히 이제 내 종이다. 승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아니고 조작된 원숭이가 되니 가짜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기서 내가 뭘 알았냐면, 그렇다면 꼬리는 원숭이의 간판이다. 꼬리가 없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쪽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뛸 때는 꼬리가 이제 조정을 해요, 방향을. 그 방향타가 없어지는 거고, 또 어떤 나무에서 땅에 무엇을 주술 때는 꼬리를 매놓고 빨리 주워가지고 빨리 올라와야 되니까 그걸 줄로 생각해서 매놓고 내려가니까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정글에서 말할 때 신호로 이게 언어가 돼요. 시그널을 준다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꼬리가 없으면 원숭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자르면 승복을 해가지고 애완이 되고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 동물이 아닌 것은 정글에 가면 다른 놈들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새벽부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거기 코코넛 나무가 그냥 억수로 많은데 코코넛 나무를 그 미쉐테라고 그러나 그 칼로 정글 칼로 와서 밑에를 다 상체기를 내는 거야. 아침부터 와서. 아니 그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상체기를 내냐고 했더니 이놈이 늙어가지고 30년이 넘어서 코코넛을 안 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때려가지고 고통을 주면 이것이 그 해를 많이 달린다는 거야. 근데 플로리다에 내가 살면서 보니까 플로리다의 오렌지 나무가 30년이 되면 잘 안 열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피를 내고 밑을 찍더구만요. 그러니까 이놈이 너무 오래되면 잠을 자는 거야. 겨울로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안 나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우리가 새로 깨어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얻는 고통의 그 비밀이 있다는 거야. 인간에게 실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런 것은 대단히 귀한 거다. 우리에게.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서 우리 영혼의 길을 또 가게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제일 많은 것이 애들이에요. 캐톨릭 국가니까 뭐 전부 뭐 산하제한도 할 뿐만 아니라 허락받을 수도 또 없고 또 약이 없어서 산하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포경수술이라든가 나트륨 남는 거예요. 그 나라의 공항에 도착하면 큰 빌보드 간판이 애들이야. 애들 확 찍어놓은 거 그거이 그 나라의 로고더라고. 근데 그 나라의 그 400년 동안 무슨 일로 그 나라가 식민지가 됐냐면 댕글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로 침상을 만들었으면 최면 효과가 있다. 남자들이 흥분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귀족들이 전부 자기 그 침상을 그 댕글우드를 가지고 댕글우드가 한국말로 뭐 있던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나무를 자르느라고 그 나무가 전부 그 나라의 그 들판과 산을 그냥 덮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나무가 다 잘라지도록 4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면서 코피 콩 그거를 던졌더라고 야생으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야생 코피를 생산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이 보상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나라에서 제가 10여 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일 노동력이 싼 데가 큐바 의사예요. 큐바 의사들은 다 와 있는데 동네마다 약이 없어요. 뭐 주사기도 없고 아무 약도 없어. 와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한 3개월, 4개월 끝나는 거 뭐지? 사용 효과가 끝나는 특허. 응? 유효기가? 유효기가 얼마 안 남은 약을 제가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그 클리닉에 그러니까 의료 봉사하는 그분들에게 보내는 것과 또 학용품을 주는 것과 학교를 세우는 것과 그런 일을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처절하게 제가 익히고 가난도 또 하나의 미학이고 인간에 있어 소중한 교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끝난 다음에 제가 88인가 지금 되는데 80에 제가 미리 하는 장례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죽으면 장례식이 없고 누구 사람 불러서 돈 받으려고 하는 죽는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크게 돈을 써서 파티를 해서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과 축복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누구죠? 저기 모시고 갔던 그 스님, 지어 스님이죠. 그분이 거기 어딘가 금전사, 금둔사. 금둔사에 그분이 와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가고파 노래를 해주고, 그런 종교간에 이제 화해도 하고, 이렇게 좋은 편안한 파티를 열고, 바다가 보이는, 어디가, 노을역인가, 그런데, 저기, 바닷가에서 이제,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한 모토는 사람에 대해서 애련한 생각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갖고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재물을 쓰고 인간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고민하고 사람 하나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만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날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의 우주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우주를 우리가 경건하게 항상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그런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뭐가 있으면 제가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유 선생이랑 같이 사람을 돌보는 길 가는 사람들의 그룹으로서 우리가 학술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여러 장르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친교하는 또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심오하게 관찰하고 또 자연을 만나러 다니는 그런 여행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인데 언제나 끝날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네,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때 일본에 사는 학생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지문날인 하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하신 거 그거 하고요. 제가 기념비적인 공헌을 하나 했는데요. 뉴욕 주립대학에 있을 때 많은 한국 교포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돈이 없는데도 1년에 한 번 지문 찍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찍으러 가는 것이 없으면 제일 좋고 신분증이 없어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노골적으로 제가 기독교 어떤 단체에 제가 부회장을 했는데 기독교 뭐 학술원인가 비슷한 그것이 이제 우리 전국 캐나다까지 전국적으로 세워진 네트워크인데 그분들이 우리들이 모여서 기독교적인 양심과 가치로 한국 안에 있는 고문과 그리고 핍박과 여러 가지 독재자가 반항하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NCC나 WCC나 기독교 연합, 세계연합이나 기독교 국가연합이나 이런 데 호소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돌아가신 김 누군가요? 그리고 그분 부인이 또 국회의원이 되고 김근태? 네, 김근태가 많은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서 어려울 때 그분을 풀어주도록 하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애를 쓰는 그런 조직에 제가 관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이 일본에 살고 있는 70만의
교포들의 그 억울함을 이게 이제 범죄 딱지같이 목욕탕에 갈 때도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 걸리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간이 저주받은 그런 개표 같은 거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십 년 동안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항하는 운동을 제가 토론토에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대사관과 유럽의 모든 대사관들이 그것을 일치하게 반항을 해서 유엔에까지 상정해서 그런데 일본이 그럼 한 번만 한 번만 찍는 거로 하자는데 한 번도 우리가 찍지 않겠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딱지를 그 도장 받아야 되는 그 인지세 같은 그런 거를 면제 받아서 제가 그 토론토 장로교회 그 교단 그러니까 캐나다 토론토 장로교 교단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들어가서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적으로 이 사람들을 호소해서 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70만 되는 사람들이 영원히 그걸 찍지 않는 도장. 근데 일본은 이 경찰서에 가서 이걸 찍으면 범죄인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야 너희 부모는 뭐가 돼서 거기 가서 찍었냐? 그럼 무슨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야. 제일교포가 됐다는 게 죄인인 거야. 그런 인간의 불공평하고 야만적인 그런 습관을 그런 관행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건 자랑할 일이지만 그러나 자랑하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사는 건데 그것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하고 지금부터 제가 대견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요토에 많이 갔는데 기요토에 제2교포 교회도 있고 오사카에도 많이 가고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료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기요토에 가서 이렇게 많은 기와집에 비가 내리는데 그 처마에 비가 내려서 낙수가 되어가지고 그 돌을 뚫고 그러는 것이 제2교포의 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가만히 둘 수 없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끝낸 것은 제 이정표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까? 그런 일을 해냈다고 제가 감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도전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분은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처음에도 했지만 인간에 대해서 호기심과 애정과 신비감과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 자신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열정적인 애정과 필요에 대한 공급과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이 억압된 상태를 우리가 해방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돕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인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닐 수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비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는 인간일 때만 우리가 서로 더불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 대한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이 우주라는 세계에 다녀가는 우리 인간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닥터 슈바이처가요, 콩고의 그 강가에서 그 마지막 인생을 보냈잖아요. 그분이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책임이 있지만, 유럽 사람으로서 콩고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수탈하고 억누른 그런 죄악을 내가 백인의 이름으로 가서 그 번뇌를 자기가 갚으려고 거기 가서 말년에 바흐의 올간 연주자로서 탁월한 학자이고 또 철학자이고 윤리학자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렘브란트 강 옆에 가서 클리닉을 짓고 일생 동안을 마지막 거기서 죽도록 죽도록 그 사람이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불교적인 생각을 했냐면 모든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귀하다고 생각해서 등불을 들 때 거기다가 스크린을 잘 치고 그 등불을 보려고 왔다가 죽는 그 수많은 그 날파리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항상 일종의 그물 같은 거를 덮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철학이 삶에 대한 경외, 모든 인간에 대한 삶의 경외를 주장한 윤리학자로서 대단히 서구적인 학자로서 예술가로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먹이사슬 위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착취하고 살지만 우리를 착취가 당하는 생명도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불교의 가장 위대한 것은 일체 생명에 대한 비폭력이에요. 일체 생명에 대한 비폭력.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매한 종교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초기에 1960몇 년인가 제가 실론에 이야기해서 실론 사람들은 되게 불교 신자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각막 수술하는 것에 그 인간 각막이 없어서 제가 운동으로 실론에 이야기해서 일종의 풀브라이트에서 스칼라로 일하시는 어느 안과 의사가 각막을 기증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 실어서 김포로 날라서 제가 이식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첫 페이지에 옛날에 나오고 그랬지만 하여튼 저는 인간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나,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인간 문제에 대한 그것이 제 생애의 가장 지구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산 만큼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지 않은 인생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았어야만 그 인생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과 위에서 사는 것과 위에서 죽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생은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재물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얻은 재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유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물은 세상에서 얻은 겁니다. 세상에 환원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준다고 그러다가 다들 비틀어져 가지고 서로 원수가 돼 가지고 서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그렇게 추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우리가 그렇게 유산으로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이 사회로 공헌하고 죽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회에 채플이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있다든지 그러는데
그 의회의 채플에서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보잘것없이 생긴 칼커타에서 죽음의 집을 운영했던 테레사를 불러서 그날 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 의회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민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많은 그 의회 의원들이 박수를 못 쳤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배를 하려면, 다스리려면 국민을 그만큼 섬기지 않은 사람이면 의회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못 쳤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정적에서 미안한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면요. 안병무 씨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쓰고 저거 누구죠 분이 성균관대 독일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자살한 전혜리. 그건 누구예요? 여성으로서는 네, 그리고 여자 가장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혜린. 네. 전혜린 씨와 비슷한 시대에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독일에 유학을 가기 전에 유학을 가서 그 큰 베를린 광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무슨 놀라운 사건이 생겼냐면 어느 루마니아에서 온 소련으로부터 갓 해방받은 그 루마니아에 억압당했던 그 할아버지가 와서 플랜카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흔들고 있는데 가만히 사람을 쳐다보니까 거기 뭐가 그려져 있냐면 노동자들이 타고 있는 그 들것 같은 가마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작적으로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살진 교황과 교부와 그 추기경과 그런 사제들이 살이 쪄가지고 있는데 그걸 들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민중신학을 자기가 하고 나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절대로 월급을 받다든지 그 녹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 사람이 하고 돌아와서 한신대학에 일생 동안을 있으면서 목포에 결핵 환자촌을 만들었. 그러니까 우리 한산촌. 우리 동광은 송기득 교수가 거기에서 환자로 있었어요. 환자로 있었는데 결핵촌을 만들어서 물론 독일에서 돈을 얻어다가 만들었죠. 그리고 신교에 수도원을 만들었어. 여성 수도원을. 그래서 많은 학문적으로 민중신학으로 수많은 후배들을 길러내고 죽은 그 사람인데 그분은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밥을 먹지 않겠다.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가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겠다. 라고 맹세한 다음에 처절하게 그걸 실천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생애를 살고 죽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목사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걸 늘 느끼시는지 아니면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멀어지고 근처에 계시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그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신이 없는가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 있다면 왜 있고 없다면 왜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신앙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보다 끊임없는 물음으로 당신이 계십니까? 당신이 역사 속에 지금도 계십니까? 의로움을 햇불러서 지금까지 심판하고 있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지, 뭐 맹목적으로 답이 있으니까 뭐 믿는다, 이런 것은 저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그 물음에 씨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의 모순을 볼 때 신이 없다고 볼 만큼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고난을 받고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으면서도 그래도 신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십니까를 묻습니다. 길가 선생님께 공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드뭅니다. 혹시 못 해보신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은 박수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예, 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답을 주는. 그러니까 답을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답을 주는 그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답을 주는 교회를 찾아가고, 또 답을 주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답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불안한지 아니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게으른 순례자예요. 게으른 순례자. 게으른 순례자. 우리가 그를 묻고 그를 찾는 노력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신실한 거지, 기성품 대답으로 와서 타고 와서 뭐 무슨 복방망이처럼 앉아서 그것은 그 사람의 실존적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이름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하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는데 무엇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만신창이가 되고 옷이 다 찢어지고 뭐 허리뼈가 불러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야말로 그 사람이 그 씨름을 끝낸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신에게 말하기를 밤새도록 당신과 싸웠는데 당신이 떠나려고 하니까 절대로 나는 놓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이 뭐였어요? 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신과 싸운 사람, 신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요. 너는 이 씨름에서 나를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이름을 준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야. 너는 누구였나? 그렇게 싸운 것이 뭐를 위해 싸운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그 씨름이.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신을 이긴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게 뭐냐면, 그런 씨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종교지, 공식적인 대답을 주는 데가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순례를, 정말 물음의 순례를 떠나서 믿음으로 간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학문의 길은 의심하는 길이고, 그런 묻는 것이 학문의 길이에요. 철학의 길이고, 공식적인 대답을 팔고 주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천박한 사회가 된 것,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온 것은 그런 학습이 그냥 외우고 답 주는 그런 학습에서 얻은 그런 인간, 그
비정상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씨름을 하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해서 너는 신을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 되지 않아. 나를 물었다면 그러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물었다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자기를 얻은 거야.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그러니까 교리적 자기, 교리적 자기. 그러니까 무슨 그런 뭐 어떤 미신적인 뭐 어떤 뭐 그런 영성적인 뭐 미신적인 그런 데서 확신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인간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그릇이 전혀 아니야. 자기를 몰랐다는 거지. 자기를 안 물었다는 거야. 그것이 그분에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다.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동티모르로 가실 때 이제 저 만났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에게 동티모르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 동티모르에서 거주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냐? 하고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잘 안 되신가 보다. 그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티모르 가시기 전에 이제 변 박사하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변 박사가 목사님한테 동티모르에서 거주하시는 게 힘들지 않겠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보릿고개의 마지막을 걸쳤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에 익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은 본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편하고자 하는 거, 불편함을 싫어하는 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본능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근데 그 불편한 것이요,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가 인간답게 우리를 만들듯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듯이 불편한 것이. 그래서 제가 티모르에 가서 호텔 같은 데 잘 데가 없으니까 해변에 가서 텐트에서 하면 아침에 되면 사람들 확 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전부 어디서 텐트 같은 데 잔다고 구경으로 와요. 굉장히 신비한 생각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편하고, 야곱이 뭐 어디 가서 잠을 돌베개를 비웠다는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인간의 본연적인 거고 자연스럽고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캠핑 같은 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것을 좋아하면 그건 자연적 인간이 아니지. 인조적 인간. 길가님 말씀 오랫동안 들어왔는데요. 네. 들을 때마다 새로워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어서 이렇게 또 올해도 와주신 게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오실 때마다 솔샘을 와주신 걸 정말 감사드려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고마운 마음을 노래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용기를 좀 냈습니다. 중간에 뭐 노래가 틀리더라도 그냥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할게요. 네. 아무튼 청중은 저기 있으니까 저기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이게 내 마음의 강물 이란 제목인데요. 넘어가는 강물. 수많은 말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때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고된 된살이 지나간 자욱마다 마음은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움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인생 성결 파티를 그 8년 전에 하셨지만 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꼭 오십시오. 네. 저는 교회다운 유형이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과 수로 계산하지 않고 진실한 고백이 있는 곳,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곳,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 그런 애정을 가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가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은 이제껏